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중한 자격과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추석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사랑하는 일가 친척을 또 만나기 위해서 또 귀한 삶을 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오고 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많은 영혼들 귀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게 되겠죠. 지금 이 시기는 심는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거두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성한 알곡을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을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그 당연한 그 사실 아니겠어요? 법칙이라는 이 말의 뜻이 횟수에 관계없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콩을 100번 심으면은 콩이 나고 10,000번 심으면은 그 중에 한 번은 팥이 난다. 이렇게 되면 법칙이 아니죠? 예. 뭐가 이상하게 됐죠? 뭐가 이상했을까요? 콩 심은다고 심었는데 팥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팥이 난 거죠.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법칙이겠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법칙입니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우주인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을 이렇게 화면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물이 왜 이렇게 떠다녀 이렇게 중력을 이렇게 중력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물이 막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니까 그 물을 먹으려고 공중에서 떠다니는 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입을 갖다 대더라고요. 야, 참 신기했습니다.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칙은 그것을 정하신 존재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법칙을 정하신 분. 법칙을 정하신 분은 그 법칙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죠. 왜 걸으실 수 있었을까요? 법칙을 정하신 분이시니까 그 법칙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가운데 순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법도,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도를 정하신 분입니다. 천지가 주의 그래도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무게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있고, 이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적용이 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 몇 퍼센트 될까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도 보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운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악인이,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느끼고 알면서도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래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심하고 사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혹시 삶 가운데 스스로 속이고 살고 있지 않는가? 꽁이 포수가 오면은 도망갈 데 없으면 어디다 머리를 쳐박는다고요? 풀숲에 딱 머리를 쳐박거나 모래 속에다 머리를 딱 묻는답니다. 그건 이제 꽁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내가 안 보이니까 포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의 삶이 스스로 풀숲에다가 머리를 박고 포수 없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꽁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땅은 정직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농부들은요, 땅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농부가 부지런히 논 밭을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있죠? 왔다 갔다만 하겠어요? 농부가? 잡초도 뽑고 농약도 치고 뭐 물고도 봐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논과 그렇게 하지 않는 논과 차이가 뭐가 날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벼가 익어가는 그 시기에 보면은요,
어떤 밭은 어떤 노는 농부가 부지런히 아침에 새벽에 가서 물고도 봐주고 풀도 뽑고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그런 노는요 그 피가 많이 안 나요. 피가 뭔지 아시죠? 피 블러드 말고 피가 많이 안 나는데 어떤 노는 가면은 이 노는 피가 별로 없어. 잡초가 여기 벼같이 생겼던데 벼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서 벼 비슷하게 보이는 걸 피라고 합니다. 알곡은 전혀 없는. 그런데 어떤 노는 그렇게 아주 말끔해요. 근데 어떤 노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논두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노는 피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쪽 노는 부지런한 농부의 논이고 이쪽 노는 게으른 농부의 논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 하는 그런 말이 아주 현실화되는 겁니다. 공 심은 데 콧나고 밭 심은 데 팥난다.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인간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불변한 변함없는 진리 앞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일단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심는 것이니까 씨를 심어야 되겠죠. 씨. 어떤 씨를 심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을 위한 씨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위한 씨를 심어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씨를 심어야 될까? 성령의 열매를 위한 씨.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위한 씨의 반대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가 또 있다는 뜻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씨를 심어요. 그래서 돈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한다 생각하니까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눈이 벌게 가지고요. 어디다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니까 사람들이 돈 벌었다니까 저기다 투자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씨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씨. 투자 안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다 뭔가를 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씨. 결국 뭘까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씨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씨를 심는 거겠죠. 나 자신을 위한 씨는요, 그 결과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 장 앞으로 가서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씨가 아주 종류가 많네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씨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씨는 어떤 걸까요? 그 밑에 나와 있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위해서 뿌린 씨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한 씨, 이런 성령의 이제 이걸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성령을 위한 씨.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니까 이런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이런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씨를 심을 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로마서 4장 1절 5절, 1절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하면 싹은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데 싹을 준다.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등의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데, 선한 행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다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니까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믿음의 씨,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씨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도 심었고 순종의 씨도 심었습니다. 순종이 있어서도 아브라함만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인물이 없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순종의 씨.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삭을 죽인 게 아니라 양을 보여주셔서 그 양을 대신해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씨, 순종의 씨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게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씨를 심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씨를 또 심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 동일한 단어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이 나타나지 않지만 순종함이 나타나면은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팥을 심지도 않았는데 팥이 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팥을 심지도 않았는데 팥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나요? 누군가 뿌렸지 않겠어요? 사람이 안 뿌렸으면 뭐 새가 날라와서라도 뭐 이렇게 뭐 땅에다가 뺏고 갔으니까 팥이 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이 나타났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씨가 언젠가는 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씨를 심겼다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땅을 파봤는데 씨 흔적도 없어. 그러면 안 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씨와 열매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말은 행함으로 믿음이 확실하게 씨가 심겨졌다는 것이 이제 증명됐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씨를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동기가 조금 애매하더라도요, 결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게 심으면 이거 낫까? 그렇게 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안 심어보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뭐 이렇게 씨를 심을 때 이게 내가 농부도 아니고 이게 뭐 저기 씨를 조금 물에다가 불려서 심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농부들 어떻게 보면은 막 물에 하루나 이틀 불려가지고 씨를 심기도 한다는데 그냥 이거 바짝 말랐는데 이거 심어서 될까?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고 심었다가 물 계속 주고 하면은 안 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애매하게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심었는데 싹이 딱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한번 해보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콩 심는 이거 몰라도요, 한번 딱 심어보면 나면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어떤 거는 그냥 묘목을 심기도 하는데 씨를 딱 심어보면요, 씨를 심었는데 똑같은 장소에 심었는데 어떤 거는 나는데 어떤 거는 또 안 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보는데요. 어쨌든 심으면은 나는 경우가 있다면 참 신기하고 감사한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면서 그냥 농사 박사같이 딱 하고 심는 사람도 있지만 알팍한 지식으로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난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성경에 있을까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갖 수를 썼는데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저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저 문둥병 정도는 충분히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네요 했더니 나아만이 그래? 거기 가면 문둥병 나을 수 있을까? 하고 금은보화를 쌓아들고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게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단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거 나 같은 지체 높은 한마디로 아람의 2인자인데 왔으면은 조금 얼굴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해주고 뭐 약이라도 발라줘야 되는데 이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만 씻으라고? 요단강 물 봤더니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 아람에 가면은 저보다 더 깨끗하고 넓은 강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하고 몸을 돌이키는데 종들이 주인님 별 큰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에 이거 가서 7번 물에 몸 담그라는 그거 얼마나 과다한 요구입니까? 한번 해보지요. 미치와 번전이라 생각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7번 몸을 담갔다가 딱 나오니까요,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만 장군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 이방인들의 어떤 그 불완전한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여전히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00% 믿고 하면은 또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은 그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니까 법칙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그거 바라보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빈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 또 헐벗은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희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이 안겨주신다는 약속이 그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은 만큼 순종한 만큼 결과가 말씀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대로 얻게 되겠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말씀의 법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아주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판할 수 있을 정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완전함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비판과 판단이 되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고 다 모른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봤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뭘 해가지고 뭘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아이고 그거 미리 그거 챙기고 왜 그거 미리 그 준비를 했어야지. 아이고 참 미련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하지 부도나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이 돼봤냐 이거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있어 보면은 나도 더 큰 실패하고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비판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참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실수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내가 비판받게 하신다.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들, 또 실패한 형제자매들, 덕이 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따돌리고 그러면 전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삶을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온전하게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또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도와주는 일이에요. 기회를 주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는 것이고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또 거두는 거겠죠. 약한 믿음은 불충분한 순종을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불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씨를 심었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그 풍성한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될 씨는 믿음의 씨, 순종의 씨만 심으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씨, 순종의 씨. 끝날 때 물어봐야 되는데 씨 2개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씨를 심어야 될까? 무슨 씨? 믿음의 씨, 순종의 씨. 콩씨, 팥씨 말고 믿음의 씨, 순종의 씨 2개만 심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심을 거 없어요. 믿음의 씨, 순종의 씨. 그러면 그냥 씨를 심으면 되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중요하겠죠.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믿음의 씨, 순종의 씨를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고난을 견디며 울며 씨를 심어야 된다. 시편 12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믿음의 순종의 씨, 믿음과 순종의 씨를 어떻게 심으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랍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자, 운다는 것은요 2가지 경우에 이제 울음이 있겠죠. 너무 기쁘면은요 또 눈물이 나요.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너무 기쁘면은요 사실 눈물도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쁘면은요 감격의 눈물이 난다잖아요. 또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슬프면 또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글쎄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의 성분과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 성분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2개 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 기쁨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서의 눈물을 흘리며 이 뿌리는 씨는 사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뿌리는 씨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믿음의 씨,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난간을 뚫고 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씨, 순종의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씨는 우리에다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가서 강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차가 다니는 신장로 아시죠? 신장로 아시죠? 신장로 사투리인가? 신장로 아시죠? 그래도 이야기 해놓고 그냥 전혀 분위기가 썰렁하면은 내가 저기 모르시는 그 단어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알면은 거기라도 끄덕이시면 이해한다. 신장로가 그냥 사람 다니는 우마차 다니는 그런 도로를 신장로라고 해요. 신장로.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길가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없죠, 그렇죠? 지금 아스팔트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차 다니고 마차 다니고 하는 걸 신장로라고 해요. 신장로. 그냥 흙이 막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흙이 굳어진 그 도로를 신장로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날라와서 주워 먹든지
차 밖에 깔려서 뭐 난리가 없겠죠. 사람 밟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논이나 밭에. 특별히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요, 그냥 잡초 많이 나 있는 거기다가 딱 뿌리는 사람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다 골라내죠. 굵은 흙이나 돌 같은 거 다 골라내고 잡초 뽑고 막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 갱이질을 해서 골라내고 해가서 이게 씨를 뿌릴 수 있게 둔독도 이렇게 쌓아놓고, 예? 또 뭘 합니까? 비닐도 치고 비닐로 이렇게 잡초 안 나게. 그런 다음에 구멍 뚫어서 하나씩 심잖아요. 깨도 그렇게 심고, 고추도 그렇게 심고. 자, 씨를 뿌리는 장소는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씨를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밭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다가. 성경에서는 밭을 뭐라고 비유했냐?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릴 씨는, 믿음과 순종의 씨는 어디다 뿌려야 되냐? 사람의 마음 밭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일이 사람의 마음의 밭에 믿음과 순종의 씨를 심는 거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여 가지고 파종할 무렵이 되면은 저쪽 북쪽 동쪽에서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어온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싹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씨를 뿌리는데 막 모래바람이 흩날리니까 막 눈에 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릴 때 모래바람 맞고 뿌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렇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참 상상력도 풍부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뭐 모래바람 맞고 이게 씨를 뿌린다 그렇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씨 뿌리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씨를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거니까, 이거는 눈물을 흘릴 일이 많고 어떤 고통 가운데 씨를 뿌리고 나서 풍성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일은 생명을 심는 거고 생명을 돌보는 일하고 관계되잖아요. 생명은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정말 그 종자를 거두어 가지고 또 준비해서 또 그거를 또 제일 좋은 곳으로 준비해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려야 또 그 싹이 트잖아요.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포로 기환, 그죠? 시온의 포로가 해방된 걸 말하는 거니까요. 해방의 결실, 그것이 알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로 기환, 해방의 결실 이면에, 알곡이 열려진 그 이면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희생이 있었다는, 아픔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아픔과 눈물의 파종이 있었기에 해방과 자유를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종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해방된 것이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독립운동을 했냐 이거죠. 우리나라 뭐 일제 시대에 뭐 저기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바벨론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바벨론의 포로 해방에 그 열매가 열릴 수 있었을까요? 그걸 누가 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또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요. 사실은 죄 가운데 붙들려서 노예 생활하고 자유를 억압받은 모든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 해방의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은 싹이 나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게 됐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하나의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씨앗,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씨앗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그 씨앗은 싹이 트고 결국은 열매를 맺혔는데 그 씨앗 자체는 죽어버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 씨앗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이 해를 가렸잖아요. 깜깜함이 3시간인가? 3시간 동안 해가 가려졌습니다. 그 깜깜함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그 고통의 파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뿌리신 씨가 아니라 죄악의 씨잖아요. 아담의 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씨는 이거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 아담의 씨로 뿌려진 우리가 죄와 고통의 멍에를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다시 탄생하는 거듭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많은 열매가 열렸듯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과 다시 살아난 부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전자의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씨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후자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먼저 한 사람은 죄를 가져온 존재고 뒤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한 존재.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생명은 결코 공짜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그 씨 자체는 땅에 떨어져서요 깨져버리고 형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 눈물과 고단의 파종이 없이는 절대 한 알의 곡식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그 죄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밭이 갈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마음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뿌려지는 것이니까 그 밭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준비된 밭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에다가 뿌리면 안 되잖아요. 신장로에다 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단한 그런 그 흙이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씨를 받아들 수 있는 준비가 된 밭이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물과 같이 흘러다니고 또 단단한 그 흙밭과 같이 단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뿌리는데요. 물이 흘러가는 강이나 시냇물인데 말씀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흘러가 버리잖아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뿌리기는 뿌렸는데 여기 이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얼마나 단단한지 완전히 그냥 닳고 다른 그 여기 땅같이 완전히 싹이 안 나는 건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럼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기 전에 땀을 흘리고 밭을 갈고 개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갈이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겠어요. 밭갈이. 마음의 밭을 가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는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요. 전도를 하는 먼저 깨닫는 우리가 그 사람의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일당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료로 갈아주는 겁니다. 무료로. 돈이라도 받으면 신이 나는데 가서 그냥 저녁 내 막 땀 흘리고 며칠 갈아줬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왜 시키지도 않는데 뭐 와가지고 막 사람 막 저기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갈아줘야 돼.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겠죠?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법칙을 의지하고 믿고 계속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공고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큰 충격을 받게 해서요. 이제 그 마음밭이 이제 갈아진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죠.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씨를 어떻게 심는다고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씨를 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심는가?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씨를 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언제 뿌려야 될까요? 시기는 3월 달에? 4월 달에? 시기는 안 정해졌어요. 언제? 지금 심어야 됩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 호세아 10장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호세아 12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구약성경 126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호세아 페이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밭도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갈아내야 되고요. 또 세상 헛된 것과 죄 가운데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마음의 밭도 갈아야 됩니다. 그걸 가는 것은 또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갈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희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밭 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밭 가는 일. 우리 마음밭이 갈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싹이 틀 수 있거든요. 세상 죄인들의 마음의 밭만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가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마음에 정말 고민과 고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갈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들어가도 전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밭을 가고 씨를 심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밭을 갈아야 돼.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금이 3개가 있다잖아요. 첫 번째 금은 황금이랍니다. 황금. 두 번째 금은 소금. 세 번째 금은 지금이래요. 지금. 황금, 소금 다 있으면 좋겠죠. 지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 없으면 황금도 없고 소금도 없는 거죠. 제일 소중한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영어로는 now.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금입니까? 그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죽은 사람 앞에 가서요, 내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절감하겠죠? 죽어 누워있는 사람,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그 시신 앞에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현재 주어졌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그건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 수 없겠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믿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현재의 모습을 사실 결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은 그 과거에 그 사람이 뿌렸던 씨앗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 저 집 구걸하는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 씨를 심었을까요? 처음부터 구걸하는 씨를 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방탕한 그런 씨를 뿌린 결과가 지금 현재 거지 노릇을 빌어먹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불신의 그 열매를 거둔다면요, 내가 과거의 거짓과 죄악의 씨를 뿌린 것이 분명하겠죠. 지금 내가 오늘 어떤 씨를 뿌리나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도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신감 있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지만 우리가 뿌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결심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작지만 아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작은 시가 뭘까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죠? 말기교전. 아주 정말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씨앗을 우리가 매일매일 뿌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뭐 큰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을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몇 장? 1장? 2장. 맞죠? 하루 몇 끼 잡수세요? 3끼. 더하기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4개. 구약 2장, 신약 2장 읽으면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뗄 수 있답니다. 그 정도 씨는 심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 심어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씨 심는다 생각하고요. 씨를 심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도요. 우리가 힘들지만 매일매일 씨 심는다는 심정으로요. 기도를 인내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원한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찾아갔던 그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 과부가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매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들어줬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 비유로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와 같이 까지 인내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사실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그 기도가 좀 필요하겠어요. 과부가 찾아가 가지고 내 말 빨리 들어주라고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이건데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해달라니까요. 이게 막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겠어요. 내가 돈도 없고요, 내가 자식도 없고요,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요, 이거 다 원한인데 해주세요. 이러면 재판관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냐 했겠죠? 이거 하나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못 살겠다.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결하라고 때를 쓰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과부처럼 끈질긴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는요,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교제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빠지지 않았으면 좋은 게 아니라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거지.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된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일요일 날 말씀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역 교제도 구역 모임, 종모임, 교회에서 하는 정기적인 모임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는 빠져도 되는데요,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말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씨 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씨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도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내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쉬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그 대상,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이게 싹이 나면 좋고 안 나면 안 좋고 안 나면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뿌렸는데 씨가 안 나면은 이 사람의 생명하고 나하고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심으면은 반드시 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뿌리기 때문에 이게 좀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으면 내가 대신 지옥 간다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절박한 마음처럼 우리가 전도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로 돌아올 것이고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령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말씀의 법칙에 의지한 씨를 심어봅시다. 자, 믿음의 씨, 순종의 씨 끝날 때 또 한번 물어보게 해야 돼요. 믿음의 씨, 순종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요거 이제 한 가지는 수확의 시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실. 씨를 뿌렸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이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씨를 심어야 된다. 전도서 11장에 보면은요. 흐르는 물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했는데 물에다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물에다 뿌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의 물은요 상징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물처럼 또 심판의 물로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씻음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그 식물을 던지라는 거. 그 식물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 것을 드릴 때 흐르는 물에다가 이 식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또 법칙이에요. 여러 날 후가 한 달 후에도 아니고 일주일 후에도 아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천국에 갔을 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우리는 던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던지는 일. 뿌리는 일입니다. 수확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말씀대로요. 우리는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면 더 감사하고 또 열매를 혹 내 생전에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떠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대상은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특별히 선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의 씨를 어디에다 뿌려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과 순종의 씨 우리가 씻는데 특별히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가장 선한 일이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이 선한 일은 뭘까요? 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믿음의 가정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돌봐주고 그 교회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선한 일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주님은 씨를 심는 결과가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건가 하는 걸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하는 선한 그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고 있는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요 우리가 선한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를 심어야 될 대상이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교회라는 큰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 하나라고 하잖아. 하나라고. 가족이에요. 가족 대가족.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는 진짜 무관심하고 자식들 자식들에게도 무관심하고 아내에게도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한테는 제일 좋은 친구예요. 술도 잘 사죠. 밥도 매번 사죠. 대소사가 있으면 집안 대소사는 신경도 안 쓰는데 거기 가서 쫓아가서 앉아 있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질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럼 밖에 나가 좀 못하더라도 집안 가족들에게 충실하면은 100점짜리 남편입니까? 빵점짜리 남편입니까? 100점짜리요. 100점. 물론 여기도 잘하고 저라도 잘하면 좋은데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일단 가족들에게 잘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자식들을 좀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좀 부족해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그게 이중인격자 아니겠어요? 아내에게 잘하고 물론 남편에게도 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린아이 다른 학생들 사랑하면 그게 그 이중인격자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집에서 잘해야 돼. 내 집에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에게 잘 못하는데 밖에서 잘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잘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요거도 듣는 거는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형제자매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없으면 어떻게 할 대상이 없잖아요. 할 대상이. 형제자매가 있을 때,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때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 많지 않으니까. 아이고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부터 딱 중지될 텐데.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씨를 신자들에게 심어야 되는데 뿌려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온 거. 또 한 가지는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신경 못 쓰고 온 거. 그 두 가지밖에 후회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믿음의 가정들에게 베푼 선은 바로
주님께 직접 한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때 의의 심판을 하실 때 주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디 뭐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 찾을 그 필요가 없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보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조금 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신경 써주는데 전혀 뭐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혀 내가 그렇게 막 있어주고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붙잡아주려고 하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뭐 개선된 것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에이 지쳐서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끝까지 해야 되겠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뭐 하면은 좀 반응이 좀 뭐 나와야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뭐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되고 줬으니까 너도 나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참 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고 되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받을 일이 있으니까 만약 그 사람에게 받으면 주님은 또 안 주실 것 같아. 왜? 그 사람이 줘버리면 내가 주님께 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뭐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고 주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면 얼마나 많이 갚아주시겠어요. 내가 10을 줬는데 10이 오면은 그 번전이요 번전. 내가 10을 줬는데 1000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수지 맞는 거죠. 수지.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12시 반까지 할 뻔했어요. 보니까 30분 일찍 시작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어쨌든 명절을 맞아 이제 사람 만날 일도 있으실 거고 또 장거리 이동도 하셔야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한 가지 정체성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 명절 때 즐기고 놀고 뭐 시간 많으니까 하는 그 일에 이렇게 내 자신이 편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품위도 지키시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은 마른 이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또 주님께 하듯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어든 것을 압니다. 마지막 때 더욱 힘을 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연휴 기간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충전하는 귀한 기간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